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에 보면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시간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 땅에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왔던 그 모든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부분들이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랑 회개랑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슈브라는 단어 또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으로 나누면서 회개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되찾는다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회개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기 시작했고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동안 있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400년 이상의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대부분의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떠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전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힘을 얻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례 받고 싶어서 진짜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례 받으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누구이겠습니까? 무리가 세례 받으러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표현이 되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표현을 저도 이게 어떤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를 말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처럼 정말로 위험했고 그리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들은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고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정말 위험하고 영적으로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위험하고 악한 영향을 지금까지 끼쳤는데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육신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안전지대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안전지대처럼,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회개를 막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깨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안전지대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며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자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옷 두 벌이 있다면 옷 한 벌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너희가 그런 하나하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처럼 들려집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한 벌 있는 자에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뭔가 옷이 남으니까 이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의복은 보통 두 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도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겉옷은 보통 두 벌을 갖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벌을 갖는 이유는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징상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침에 입는 겉옷이 있었고 저녁에 입는 겉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옷 두 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지금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줘라 라는 이 메시지는요, 내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남는 것으로 구제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핵심적인 것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즉, 내 것을 내가 남는다고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내게 필수적인 것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이 구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넘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벌은 매일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지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너에게 있는 이것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너의 삶에 실천돼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게 있는 핵심적인 것까지도, 내게 있는 중요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것이 정말 강렬한 메시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면서 넘치도록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세리들과 군인들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세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인 중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의 세금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로마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걷어서 이제 로마에 바쳐야 될 걸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로마도 그것을 눈감아 줬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더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군인들도 찾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걸로 알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정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의 군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와 함께 사람들의 세금을 강탈했던 사람이 이 군인들입니다. 즉 세리와 함께 이 세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의 세를 받아냈던 사람들이 이 군인들입니다. 즉 정말 이 깡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이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그 무력을 통해서 그걸 다 받아내고 강탈했던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서 진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 영역까지가 이야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 이 부분에 정말 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누가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말들이 진짜 내 마음에 부딪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도 회개이고 예수님의 첫 시작의 메시지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서 회개가 너무 쉽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도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지만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치 우리는 회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회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명확합니다.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고 이 하나님 앞에 간 것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변화되셨죠? 저도 변화됐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화됐고 그 변화의 가장 시작은 회개였음을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대부흥 운동을 그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 운동의 시작이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온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을 연구하면 철저히 딱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기록들에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했던 사람, 거짓 증언했던 사람, 음란했던 사람, 형제를 미워했던 죄, 우상 숭배, 그 자리에서 죄가 막 고백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회개의 고백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서 훔친 것들을 돌려주고 깨어진 관계가 찾아가 화해하고 불이익을 포기하는 등 회개의 열매들이
그 시대에 계속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1907년도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정말 교회의 역사상 정말 유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한 것이 그냥 말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와 변화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회개해라 라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세리들은 자기가 많이 거두었던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군인들도 더 이상 사람들을 압박하면 안 되는 거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2벌 옷을 가진 자면 1벌을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의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찾아오는 이 죄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끊고 행동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뭐 라고 하면서, 물론 맞습니다. 죄의 영역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죄지만 나는 어쩔 수 없지, 이런 회의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워 몸부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의 영역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죄를 끊어가면 끊어갈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